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 매튜 폭스라는 성공의 영성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매튜 폭스가 말하는 이 불꽃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명에 관한 다른 얘기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이유를 갖고서 그 일을 헌신하는 일,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감명 깊게 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요. 소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분은 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전체 인구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우리 브라질의 그 원시 부족 바나와 부족을 향해서 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시 부족에서 문자가 없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뛰는 이 심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바나와 부족을 향해서 1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바나와 부족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좋은 것, 좋은 삶을 다 내버려 두고 이 1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갔고요. 그 사람들의 그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이렇게 압도되는 것입니다. 압도되는 것, 가슴 벅차 오르는 것, 그 일을 마땅히 함으로 내 존재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런 것이 소명이겠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께 보는 것, 그게 소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를 보며 느헤미야가 이런 감정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 포로 공동체가 그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사이에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내용들이 그 가슴 가운데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이런 게 소명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필요한 것을 향해서 몸부림을 칠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부담감들이 있는 것, 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찾는 것, 이게 소명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 지금은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느헤미야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 소명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은 언제 임하는가? 소명은 우리가 언제 받는가? 소명은 어려울 때, 방향이 필요할 때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상황이 바로 이런 때인데요. 소명은 사실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방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가던 방향에서 멈출 때, 지금 딱 우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 가던 방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방향이 멈춰졌고 앞날을 예배할 수 없는, 앞날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딱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소명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사야 우리가 강의할 때 함께 봤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다시피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년에 문둥병을 얻게 되죠. 문둥병을 얻어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이 저주 같은 병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궁에서 있지 못하고 저 밖에 있는 궁에서 마지막에 생활하며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더라는 이 말은 사실 당시에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영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이 모든 리더십이 진행되어지는데 왕이 죽더라는 이 말은 우시야 왕이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어둡고 또 우시야 왕이 병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적, 정신적, 정치적, 국제적인 모든 상황이 다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또 제가 이사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바뀌는 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패권 국가로 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국가들이 아수르 때문에 함께 동맹을 맺고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함께 좀 막아보자. 그리고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도 좀 함께 해라. 너도 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때 하지만 왕이 죽던 해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아수르라는 큰 힘을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리더십의 부재, 영적인 부재 바로 이런 때 이사야에게 소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키기만 하면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며 섬겼던 시대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무엇인지 너무나 헷갈리는 시대. 그렇죠?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탁 멈췄어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고 스탑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가던 방향에 대해서 일단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영적, 정신적, 정치적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멈춘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는 여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더워지면 끝날 줄 알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1년, 2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1년, 2년이 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다른 전염병들이 눈에 보이는 전염병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가던 방향에서 이제는 멈춰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바로 이런 때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때 이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본 내용들은 그 발걸음이 무거워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옷자락이 넓게 끌어들여져서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고요. 보니까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겸손히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겨우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성전의 문지방에 그 터가 다 요동하면서 그 찬양 소리가 울리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성전의 그 모든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 성전,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이 계신 참 성전을 배웠고 이사야가 본 것은 참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유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아수르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곧 있으면 멸망당할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는데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그냥 이게 천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들이 길게 늘어져서 성전 가득히 있는 모습, 그리고 성전에 그 가득하게 울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성전을 보았고요. 참 하나님을 배웠고 참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를 보았습니다. 진짜로. 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고 이사야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즉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진짜 성전이 아닌, 참 하나님 앞에가 아닌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가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전에, 나는 지금 밖에서는, 이 안에서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예요. 왕궁 선지자는 왕이 임명한 왕과 함께하는 선지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그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기서 고백한 내용은, 나는 이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나는 이 하나님 진짜 천상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입술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존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참 성전을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함께 부를 수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조화스러운지를 내가 본 것이에요. 그동안 그가 선지자로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조화스러운지를 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고백 속에 당시에 그가 칭송받았던 그런 명칭들, 선지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뵈고 진짜 참 성전을 뵙고 진짜 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의 시작점은 바로 이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벌거 벗겨지는 것에 있습니다. 소명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졌던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조화스러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셨죠? 신앙생활? 그게 얼마나 부조화스러웠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도 얻으셨고 교회에서는 꽤나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부조화스러웠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하는 것,
얼마나 부조화스러운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와 닮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보니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참 성전을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니 진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졌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 이사야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부조화스러웠을까요? 그가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발가벗겨져 있는 죄인으로 서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한,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잖아요. 그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셔서 참 성전에 어울리는, 참 성전에 조화스러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으로서 그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죠. 네가 어울린다, 네가 합당하다, 네가 조화스럽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여기에 있어도 전혀 부조화스럽지 않다 라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모든 지금 이 과정을 겪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선지자 이사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 성전, 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이사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것에 어울리지 않았던, 멸망받아야 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울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해석이 이사야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성전에 어울리는 자, 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것을 들을 수 있죠.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느낀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뵙고 참 성전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뵈야 되죠. 참 성전 앞에 서야 되죠. 용서받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과 어울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악이 죄화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전에는 잘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참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참 하나님 나라에서,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사야가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사야가 지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가치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놓음. 시작.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책 이름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보다 좀 이 문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려놓음. 이사야는 자기 참 소명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지고 진짜 참 하나님을 뵙고 진짜 참 성전을 만나고 진짜 참 하나님 나라를 봤던 것들을 올려놓는 것. 내 것을 내려놓고 진짜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게 이 소명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소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라고 많은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제는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처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성장주의 속에 수많은 건축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건축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부동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크게 해서 교회가 땅을 소유하고 수양관들을 매입하고 부동산이 수백 평의 땅, 수만 평의 땅을 매입해서 갖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직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형과 형식이 강조된 모든 것들에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와 했습니다. 와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내려놔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관심.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관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그게 우리가 올려놔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향해서 원하시는 것. 지금 이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서 진짜 원하시는 것. 조금만 넘어가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진짜 왕이 임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임할 때 그 다음 모습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5절을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악인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을 원하셨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이리는 뭐예요? 어린 양보다는 강자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놀며 괴롭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 가졌다고 해서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으며 서로가 억압하지 않으며 서로가 강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히 여기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이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참 성전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보았고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뭘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것을 알게 했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소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소명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다 멈췄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거룩과 이런 모든 가치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과 같아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멈추셔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사야가 그런 소명 가운데 부름받았고요. 그 소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자 이제 2년이 코로나가 진행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예배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쳐요. 누가 아우성을 치냐면 성도들이 점점 더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교회는 이제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덩어리를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커버린 교회들. 이렇게 작은 교회들 혹은 중대형, 중형의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안 나오고 질문하게 되어지고 막 교회에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예상하건대 교회는 딱 2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는 남을 거예요. 돈으로 버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본질에 사로잡힌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만 남을 겁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앞으로의 교회는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 소명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는 그냥 우리가 이런 형태로 교회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물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맞이하고서 이런 형태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 건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기를 맞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3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때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줬구나. 무엇이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구나. 그렇지 않고 이제 2년 후에 3년 후에 다 지나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이 본질에 대한 계속적인 우리의 확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지? 목사님의 가정생활을 돕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코로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소명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같다라는 이것을 추구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오는 이 교회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소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뵙고 참 성전을 뵙고 참 성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히 흔들릴 것이고요. 질문하게 될 것이고 아마 2, 3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것이냐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듣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꿔서 끌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없나요? 있죠? 없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안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는 전해라. 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참 성전을 본 곳을 말해라. 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성전과 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지를 말해라. 이 말은 이사야가 참 하나님 나라를 그가 다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으로서의 소명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참 성전을 완성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9절 10절에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우리가 이런 소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다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죠. 야, 너 왜 교회 하나님 나라처럼 안 할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공의로 살아가는 것, 각자가 정의로 살아가는 것 안에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동행해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려고 하면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이꼬르 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닮아가야 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소명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서 첫 번째 한 일은 유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유초등부 전도사가 한 일은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첫 번째 했던 사역은 어렸잖아요, 나이가. 5분 설교하고 그때 교회가 하남시에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차량 운행하는 것이었어요. 5분 설교하고 1시간 동안 차량 운행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제 일에. 차량 운행하는 것이 전부였어. 하나님이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저는 제가 너무 그때 불타가 있었으니까 숨을 제가 그때는 더 까맸거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섬겨볼까? 근데 겨우 그 일을 시켰어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겨우 차량 운전, 애들 태우고 그리고 5분 설교하고 월급 15만 원 받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 최희애야 지금 이 교회를 다 바꿔라 그런 일 안 시키세요. 동의할 것을 원하시죠.
정의와 공의의 길을 함께 나와 함께 참 성전과 함께 같아지는 것을 함께 묵묵히 가는 것을 원하시죠. 크게 뭐 막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명은 어두운 시대에 필요합니다. 소명은 방향이 멈춰질 때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봐야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 성전을 보는 것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 것을 봄으로 소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해나가는 것으로 부족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지금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닮은 교회들이 완성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교회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정치, 경제, 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올려놓는 진지한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된 소명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